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디베레아 바닷가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바닷가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의 말대로 반대편에 그물을 던졌고 그러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베드로가 땅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은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고개만 떨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아침을 먹으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침을 든든히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심을 다해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얽매고 있던 죄책감에서 베드로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떼를 돌보고 먹이라는 큰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 있었던 베드로는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꺼이 해내는 그런 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사실 베드로가 직접 쓴 편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태일이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전태일 평전을 통해 전태일의 정신을 배우듯이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 쓴 이 편지에도 베드로가 직접 체득한 귀한 교훈이 가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특히 겸손할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경험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5절은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젊은이와 나이가 많은 이로 번역된 이 구절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구절은 젊은이와 나이 많은 이가 아니라 일반 교우와 교회를 이끄는 장로, 그러니까 서로를 겸손히 대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양떼를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를 이끄는 자들은 섬기는 자세로 먼저 모범을 보이고 또 일반 교우들 역시 이 교회를 이끄는 자들을 존중하고 섬기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공동체나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하는 사람만 계속 헌신하게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한두 번은 기꺼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3-4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듯이 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칭찬과 인정을 동력으로 삼고 이건 해야 한다는 도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이렇게 상황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전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어떤 도리나 누군가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우리의 목적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에만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태도나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묵묵히 기쁘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민 주목님은 얼마 전 설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섭섭마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섭섭마귀가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칭찬과 인정의 힘을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들게 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내가 꼭 아니어도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은 굳이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두신 것 뿐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섭섭마귀에 들리지 않고 내게 일을 맡겨주신 그 사실에도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